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꺼져버렸어요? 응?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실로가 뭐 같아요? 그죠? 벌써 이거 뭐 오신다 그러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이 창세기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2023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33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셨다. 그런데 지금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있는 말씀이 이 짧은 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저기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거예요. 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제들이 조금 얘기하면 야곱에게 4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둘째 부인이 라헬이라고 있었어요. 라헬. 그래서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고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자로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완전한 기근이 흉년이 계속 들어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집트의 식량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머지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1 형제들이 이집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야곱이 왔을 때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와서 17년을 살고 몇 살에 죽느냐? 147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이집트로 와서 아들들 12아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지만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요게만 딱 봅시다.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때가 야곱이 죽기 전이에요. 직전 147세로서 죽기 직전인데,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12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전부 유언을 해요. 그리고 33절 맨 끝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49장에서 오늘 8절부터 12절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유언하고 근데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예언적. 우리는 보통 유언 그러면 야, 내가 어디에 땅이 얼마인데 그건 큰아들이 갖고 저 건물은 둘째 아들이 갖고 뭐 저기 있는 상가는 뭐 딸이 갖고 이런 게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리라. 둘째,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되리라 하면서 예언적인 유언, 축복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8절에서 12절까지를 주의 깊게 보는가?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실로가 나오는 거예요. 실로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그 예언적인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유언했다고 그게 다 그렇게 되냐 미래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이 삼권이 있어요. 삼권. 족장이죠. 족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리고 선지자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적으로 축복과 예언을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오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이잖아요. 8절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기분 좋죠? 12형제 중에서 11형제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고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아주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뭐냐? 이름의 뜻이 유다.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예요. 예후다. 이 예후다, 유다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한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 이 예수님의 지금 결국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내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죠. 사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자의 씨에 의해 여자의 씨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씨예요. 이상하다. 여자가 무슨 씨가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 우리 같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씨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귀님이 선고를 받았어요. 마귀님이 법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선고가 내려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는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지금 여기 너는 마귀예요. 마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에게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네 씨, 마귀의 후손들과 여자의 씨, 예수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머리통이 깨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면은 죽어요? 안 죽죠. 머리 상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했어요. 십자가에서. 왜 발꿈치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모든 그 형제들이,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에게 절한다. 그 이유는 유다를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에게 경배하고 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에 경배한다?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우리 아까 읽었죠? 이 전체적인 말씀을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것을, 이 말씀을 여기에 갖고 왔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을 사자로 상징해요. 어떤 깃발의 왕을 상징할 때 사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유다 지파의 왕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여러분 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늙은 사자 같고 누가 그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왔어요. 보세요. 다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쫙 예수님까지 다 유다 지파예요. 건드릴 자가 없다. 이런 유언, 그 예언적인 유언을 지금 야곱이 넷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첫째 아들이 가장 큰 상속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 르우벤은 뛰어난 자야. 그런데 그에게 흠이 있어요. 뭐냐? 읽어보셨으면 알죠.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장자권이 넷째 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르우벤 큰아들, 12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네 번째 그 어머니인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다. 빌하. 처음에 레아를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삼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삼고 네 번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셋째 어머니인 빌하와
통관을 했어요. 그걸 야곱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도다. 그래서 큰아들 루벤 장자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넷째 아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절에 시일로가 오실 때까지, 이 10절을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십시다. 시일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려다. 원래 시일로는 지명이었어요. 지명, 어떤 장소의 이름이었어요. 그 어떤 장소냐? 처음에 구약에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성막,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그 성전과 같은 그런 장소를 예수님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원래는 실로는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실로는 이 다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실로의 의미는 화평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화평의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평강왕, 화평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예수님을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그리고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이 아이한테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일로는 화평의 왕,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그 45장 6절에 왕국의 홀은 영원 무궁하며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10절에 또 나오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왕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왕권을 가지는 게 규라고 그래, 규.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홀이라고 안 돼 있고 규라고 돼 있어요. 규.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 개역개정에는 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긴 지팡이,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주는 자, the lawgiver라고 하는데, 이 법을 주는 자도 입법자라는 뜻이에요. 입법자가 곧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홀, 그리고 입법자, 그 왕이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발 사이라는 건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 이 발 사이에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화평 왕이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10절의 실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홀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과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무궁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45장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라.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는 자, 왕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Our Lawgiver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실로, 이 법을 주는 자, 이 영원하신 왕이 다시 오신다.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사이라고 아까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씨나 후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바로 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의 후손에게 언제나 왕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이라기 하기보다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유다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장자가 아니면서도 영적인 장자로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십시다. 11절 여기 보면 그가 자기의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말씀을 일로 옮겼어요. 그가 자기의 어린 순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가 다시 오실 그 시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그 시일로가 자기의 어린 오시면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건 뭐냐면 순나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 나귀를 탄 적이 없어요. 전부 제일 좋은 말을 타요. 말 중에서 최고의 아주 명말을 타잖아요, 왕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초림하셨을 때 뭘 타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왕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땅에 이렇게 깔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 뭐 타고 들어갔어요? 순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이 순나귀는 겸손하고 아주 낮은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여기에 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여기 보십시다.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빤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로가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는 줄 아세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거꾸로 가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는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 휴거시켜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 성도들과 내려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거든요. 그때는 이 피에 담근 옷,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포도즙 틀을 밟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옷이 피에 그 포도주에 다 젖었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포도주를 밟은 모습이에요. 그건 심판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심판자의 눈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입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요. 우유로 인하여 이가 희게 됐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도즙으로 인하여 눈이 붉겠다. 포도즙 틀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들은 재림하시는 심판주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포도즙에 충혈된 그런 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마치 그 토기장이가 철장으로 토기를 부수듯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복이 포도주로 붉게 물들고 그분의 눈이 붉어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의 그 우유로 인하여 이가 희게 된다 그러죠. 그분의 입의 말들은 다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중에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로가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까지는 유다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로가 다시 오시면은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요 포도주의 적신 의복으로 붉은 눈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얘기를 전부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마지막 날들에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 또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게 뭔지 아세요?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유대인들은 그건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유대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 원래 이렇게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인들. 그게 맞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는 영적으로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둘째 아들이 야곱에게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것과 유사하게 넷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일까요? 교회가 장자권을 갖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아들이 장자권을 갖지 못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한 우리보다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알았지만 그들이 장자가 아니라 누가 장자라고? 교회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적인 유다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동에 있는 유다인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 곧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속으로 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 교회가 영적인 유다인으로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마음이 회개하여 바뀐 자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정말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장자가 있는데도 그 밑에 아들들이 장자가 되듯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는 장자지만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그 유다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할례 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가 이게 바로 속으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장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가 저 중동에 있는 유다인들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한 믿고 거듭난 교회가 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다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들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분위기가 들뜨게 되고 육체로 즐기는 휴일이지만 우리같이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죄가 영적으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에게 지금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뭘 읽었어요?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엄청난 복. 예, 그것이 최종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유다의 복이 저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실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역사를 알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그 예수님이 오직 유다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유다에게 주신 복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뛰어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역사적인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서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여러 선지자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오시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축제로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